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강하신 팔에 우리를 붙드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는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한다 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기준도 없고 뭐 그 순간순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한 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목적에 달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빚었다 손 치더라도 뭐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왜냐? 상품 가치가 없거든요. 그냥 뭐 아무거나 뭐 대충 만들어 놓으면은 뭐 그 그릇도 싸게 팔리겠지만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싸게 팔리겠지만 더 중요한 건 토기장이가 이 명장이 안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이 뭐 명장 중에 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최고의 작품을 빚으시는 분이신데 이게 빚어놨는데 이 그릇이 토기장이 마음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뭐 토기장이는 아까워하지 않죠. 예, 그냥 깨버립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깨버린다고. 예. 왜 그럴 수 있냐면은 또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또 빚을 수 있거든요. 예, 토기장이 비유가 우리 본문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뭐 인간에 의하여 또 하나님이 그 순간 뭐 하나님이 기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하나님의 감정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뭐 그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 가지고 에이 이건 하지 말아야지. 오 이건 해야지. 이러면 진짜 세상이 난리 버거질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뭐 복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알았어. 뭐까지 했어요? 네. 뭐 성경에 보면은 뭐 뜻을 하나님 막 돌이키신다고 막 이런 본문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뭐 그 순간순간 막 그냥 뭐 마음이 조석동게 해가지고 뭐 아유 뭐 복 줘야지 에이 그냥 뭐 심판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빚으신 소위 말하는 그릇들이 예, 그 창조의 그 목적대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복 주겠다고 하는데 뭐 악을 행하니까 에이씨 깨뜨려 버려야지. 뭐 그래서 뭐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 복 주겠다, 깨뜨리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빚은 그릇들이 그 빚으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쓰임 받게 되어지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매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에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며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또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토기장이가 잘못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실질적인 토기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빗대어 좀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토기장이가 잘못 빚었잖아요가 아니라 예, 토기장이는 최고의 뭐요? 최고의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빚어지지 않으면 깨뜨리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라.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렇죠? 자, 이제 토기장이가 빚다가 이거 뭐야? 이거 제대로 안 빚어졌네? 그럼 뭐예요? 그냥 깨뜨리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잘 빚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빚은 그 그릇을 아직은 그릇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진흙 모양이 잡힌 진흙 덩어리지. 그래서 그걸 뭐 해야 돼? 구워야 되잖아요. 예. 굽는 과정에서도 또 뭐 금이 갈 수 있거나 뭐 제대로 된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뭐예요? 그냥 깨트린다니까요. 예. 근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구원받으면 땡.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뭐 내가 조금 뭐 악하게 행한다고 해가지고 뭐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뭐 내 구원을 무효화시키겠어?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죠. 예.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냥 뭐 토기장이가 뭐 물매에서 한번 이렇게 확 돌려가지고 딱 만들어내면 그게 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음은 구원받고 뭐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빚어 나가시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회피해 버리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뭐 하세요? 예, 쳐버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뭐 진흙덩어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시작되어지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구원을 완료해가는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즉 이걸 성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성화의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갈림길을 놓는단 말입니다. 예, 선이냐 악이냐 복이냐 저주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선하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것으로 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몇 절일까요? 7절. 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지역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순간 재앙을 거둔다. 예, 여기서 이제 막 뭐야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건가? 아니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복이라니까요. 복. 살기를 원한다 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 모습 보니까 딱 뭐 하고 있어요? 아, 야 너네는 뭐 살기를 포기했구나. 그래가지고 심판하려고 딱 하는데 이 타락한 어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살아야죠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예, 아니 심판한다고 해놓고 심판을 거두시네. 이게 뜻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살아라, 따로 살아라, 살기를 원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약한 마음에서 나오고 거짓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못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이러는 겁니다. 앞에 선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았는지 세상 만민에게 물어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은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 산에 흡수하는 바위 봉우리는 눈이 없는 데가 있더라. 거기 흘려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른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종표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영 기술거리가 되게 하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다. 수요일날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를 것인가? 예수가 간 그 길을 따를 것인가? 예.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15절에도 보면은 옛날 예로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 이정표 없는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벗어났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은 안 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 복 주기로 했잖아요. 왜 복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가 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무슨 뭐 복을 받던 뭐 그 길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잘 되던 뭐 이러는 거지. 하나님은 믿으면서 정작 뭐는 안 해요? 신앙은 안 해. 예, 신앙은 안 해요. 어이 저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러는데 그건 종교고 자기 위안 삼는 거죠. 그건 종교라니까요. 종교와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예. 이래요. 안타깝죠. 예. 17절이죠.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흩어버리듯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에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 줄 자가 있으며 말씀을 더하여서 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 듣는 자는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며 보자. 그럼 예레미야를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옳은 말 해줬잖아. 살 길 알려줬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예. 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기분 나빠가지고 뭐 여기만 교회냐? 니만 목사냐? 딴 데로 가. 거기서 똑같아. 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옳은 말 해주는데 왜 죽일 듯이 달려들어? 살 생각을 해야지. 옳은 말을 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반추해봐야 되는데 자기를 돌이켜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까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마음과 행실을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옳은 길을 알려주는데 죽일 듯이 그러네. 아, 이거는 예수님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 맞죠? 그냥 뭐 왜 죽여? 죽어야지 우리가 살긴 하는데. 네. 참 안타깝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아니 교회를 무슨 뭐 듣기 좋은 소리 들으러 다닙니까? 안 그래요? 예. 교회는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아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뭐 칭찬이 없고 이러면 또 겁나 팍팍하겠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야 되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이라는 것, 이 땅에서 신앙을 한다라는 것, 교회에서 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들춰낸다고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 우리의 악한 마음들, 삐뚤어져 있는 마음들, 행동들, 언어들 자꾸 들춰낸다고. 예. 그러나 놀라운 건 교회에서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은혜죠. 아, 야,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구나. 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다 기분 나빠. 자기 건드렸다고 다 기분 나빠. 그럼 뭐 스스로 잘하든가. 안 되잖아요. 스스로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뭘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뭘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방향성을 바깥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두셔야지. 내게 들려지는 소리,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나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구나. 우리는 더 좋은, 더 선한, 더 거룩한 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가? 그래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받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을 방황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싶어 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주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강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제 발을 그리려 하려고 올가미를 숨겨놓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탈하는 자들을 졸지하여서 그들의 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험하잖아요. 우리 거룩하신 예레미야의 입에서 마음에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우리 또 그러지 않습니까? 뭐 또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축복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있으면은 뭐하라 그래요? 아유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 그게 됩니까 그게? 그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그래. 그럼 막 죽을 것 같지.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은 거야. 내 마음은 진짜 저는 진짜 이 3대를 멸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인데 교회만 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원수까지 사라 그랬어. 기도해줘, 축복해줘. 그게 되냐고요. 오늘 예레미야도 이래가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아니 이런 기도 해야 돼. 이런 기도 안 하면은 화병 걸려 죽어요. 내가 죽어. 근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거를 내가 해결하다가 내가 화병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직한 기도거든요. 내 안에 지금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차마 이렇게는 기도할 수가 없지. 그래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뭐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너 마음 그렇지 않잖아. 뭘 내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척을 해. 다 필요 없어.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이걸 사람들한테 쏟으면 안 되지. 그 대상한테 쏟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중심에 이게 가득 차 있거든요. 이런 기도를 구하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너는 네 손에 피는 묻히지 마라. 생명의 주관자는 나니까 네 마음이 아무리 그렇게 이건 악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악한 게 아니에요. 너 마음이 그렇게 피폐해져 있어도 네가 그거를 네 손에 피를 묻히는 그 죄를 행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해줄게. 너 내 편이니까. 내가 할 테니까 그래. 너 마음에 이 아픔들 이건 나한테 다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약한 마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하면 안 돼. 원수까지 사랑하려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서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서 해결받아야죠. 내 마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근데 이것도 본인이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꾹꾹 눌러요. 꾹꾹. 그럼 스프링을 최대한 누른다고 해가지고 스프링이 계속 이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힘을 빼졌습니까? 가슴 통튀긴다 할까요, 그렇게? 근데 그냥 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갖질 말든가. 계속 그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갖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상한테 쏟아붓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든가 둘 다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이러함이 있으면 무엇하시라? 하나님한테 가시라. 죄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이 마음 해결받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보면 이거보다 더 험한 말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발 하나님한테는 좀 정직하라. 예. 하나님이 야, 너 그런 마음 가지면 되겠냐? 이런 분 아니시라니까요. 그래. 다 이해한다. 곧 있으면 내 아들도 죽일 거야. 뭐 너한테 이러는 거 당연하지. 너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러는 거니까 내가 위로해줄게. 넌 내 편이잖아. 저들이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내가 너 지켜주고 있는데 그들이 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니? 하나님한테 위로받아야 우리의 이 안 좋은 마음들이 상처 입은 심령들이 회복되어져서 진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못하는 게 마음 뭐 어떻게 하는 거 마음 먹기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관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고 우리의 경건한 삶에 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금요일이네요. 교회와 나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말, 봐야 될 것을 도와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교회, 신앙 되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라 위해서 뭐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네. 저는 요즘에 다른 거 기도 안 해요. 우리 애들이 이번 학기에는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제발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강하신 팔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영원히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당신의 순간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생명의 길 오늘도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개발시켜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심에 부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를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의 여보시리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가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의 여보시리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복되게 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레버시를 세케네라바라 레버시를 세네라바라 와라버시를 세네라바라 레버시를 세케네라바라 와라버시를 세네라바라 와라마이라를 세네라바라 와라버시를 세네라바라 레버시를 세네라바라 와라버시를 세네라바라 레버시를 세케네라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수고하세요.